우리가 종종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덮어주는 것, 끌어안는 것, 못 본 척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관용이라고 부르고 넓은 품이라고 부릅니다. 더러는 성숙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그 마음에 거짓은 없습니다.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침묵이 과연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사랑의 얼굴을 한 다른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시지요. 교인 하나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부끄러움이 무너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얼굴빛이 뜻밖입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풀어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할 자리에서 가슴을 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음행한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품고도 평온했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죄인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죄인을 끌어안은 손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 죄를 가리켜서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법에서조차도 인세스투스라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금하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저 세상에서도 차마 넘지 못하는 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교회가 그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거룩을 말하는 공동체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앞세워 방종을 일삼았습니다. 2절은 그들을 두고 교만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번역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만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부풀림에 가깝습니다. 도덕적 거만이 아닙니다. 이 피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풀무로 바람을 넣어 이 부풀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거만, 교만이라기보다는 부풀어 오름입니다.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뿐입니다. 고린도가 꼭 그랬습니다. 충만한 것이 아니라 팽창했습니다. 채워진 것이 아니라 부풀려졌습니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풀어 있을 뿐이라고 한다면 바늘 하나에도 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졌다. 이거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막 부풀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불어넣은 바람에 부풀어졌다. 그 다음에 누가 넣었습니까? 속이 비었다는 것은 무언가 들어와 앉을 자리가 생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비어버린 자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찾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이렇게 밝힙니다. 누룩이라고 말입니다. 가장 충만하다 느낀 순간이 가장 비어있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은혜를 자랑했고 자유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죄에 대한 면죄로 읽었고 자유를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방종으로 읽었습니다. 자랑할수록 비어가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같은 말을 합니다. 안이 채워져 있는 사람도 이걸 은혜라고 부르고 속이 비어있는 자들도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말만으로는 분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백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다릅니다. 2절 그들이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슬퍼했어야 한다고. 헬라어로는 펜테오, 이 슬픔은 그냥 우울함이나 눈물 좀 흘리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상실에 대한 애곡을 뜻합니다.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는 그 울림, 그 자리에 어울리는 고린도 교회의 표정은 그러해야 했습니다. 아니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가슴을 치며 곡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곡소리가 났어야 할 자리에 박수 소리가 납니다. 알고는 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깨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침묵의 이름표가 붙습니다. 관용이라는 이름표, 용서라고 하는 이름표. 마주하지 않은 것이 어느새 너그러움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례식이어야 할 자리가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마주하지 못했습니까? 아마도 마주함은 갈등을 불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갈등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을 깨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 대신 때로는 평화를 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평화처럼 보이는 회피, 외면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했다, 용서했다 라고 스스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부풀어 오르는 관용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슴을 치는 애통, 무너져 내리는 슬픔, 거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형제의 죄, 나의 죄, 그것에 가슴을 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움을 미워하자, 용서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한 번쯤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불편함을 피하였던 것인지. 그렇다면 이 비어버린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바람을 빼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람을 불어넣은 그 누룩을 도려내야 합니다. 6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렇습니다. 누룩은 머물지 않습니다. 반죽 한 구석에 얌전히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누룩 아주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반죽 전체의 성질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에겐 칸막이가 통하지 않습니다. 너 여기 있어. 그래서 여기만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방 한 켠에 둔 줄 알았던 그것이 어느새 온 집안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나 다 남겨둔 누룩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 내버려둔 것, 외면했던 것, 방 한 켠에 두었던 것, 이거 그렇게 큰 죄도 아니고 남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처리하면 되겠지 밀어놨던 것. 그런데 그 작은 누룩 하나가 신앙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작은 거짓 하나가 진실을 대하는 감각 자체를 무디게 합니다. 작은 탐심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꺼뜨립니다. 작은 미움 하나가 사랑할 힘을 마비시킵니다. 주일 성수 한 번 타협했다가 그것이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누룩은 양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누룩이어야지 누룩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은 그 성질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룩의 크기를 보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룩의 성질을 보고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으니까 괜찮겠지. 이게 누룩이 제일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7절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줄여봐라 그 말이 아닙니다. 6월절을 앞둔 유대 가정을 생각해 보시지요. 집안의 누룩을 단번에 없애야 했습니다. 등불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 누룩이 든 것을 남김없이 찾아 태워야 했습니다. 조금 남겨두고 다음에 처리하면 되지, 이런 흥정 따위는 6월절 앞에서 없었습니다. 본문이 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천천히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단번의 결단, 6월절을 앞두고 누룩을 내어버리는 결단. 죄는 흥정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단번에 가능합니까? 의지와 노력, 결단으로 가능합니까? 7절 후반이 답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6월절의 그 밤 기억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렸을 때 죽음이 그 집을 단번에 넘어갔습니다. 조금씩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어린 양이십니다. 이 동사의 시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넘어갈 것이다가 아닙니다. 넘어갔습니다. 희생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희생되셨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도려낼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도려내라는 명령은 깨끗함을 만들어내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사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깨끗해져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희생되셨다, 이게 먼저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결은 우리가 이뤄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잘 살아내는 길입니다. 깨끗해지기 위해 누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누룩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뒤집히면 신앙이 율법으로 미끄러져 버립니다. 깨끗해야만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종교로 바뀌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미 주께서 받아주셨으니, 주 안에서 정결케 되었으니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것은 복음입니다. 8절 보면 확신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 즉 새 덩어리가 되라. 누룩 없는 자이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어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존재가 명령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자인이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순서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의무보다 먼저 있습니다. 세상은 거꾸로 말합니다. 의무가 먼저 있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너가 자격을 얻을 것이다. 자격이 나중에 뒤따르지만 복음은 그 순서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새 덩어리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5절로 돌아가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출교의 목적 역시 무엇입니까? 잘 보시죠. 이는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가장 단호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 출교, 그 내어보냄, 그 안에 가장 끈질긴 사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사랑 무엇입니까?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는 슬픔으로, 그 애통으로. 그래서 이 가혹해 보이는 처사가,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 육신을 내어주는 처사가 실은 한 영혼을 향한 가장 절박한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도려내는 손과 떡을 떼는 손은 같은 손이어야 합니다. 도려내는 가운데 미움이 섞여버리면 그건 정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 바울은 자기 말을 바로잡습니다. 이전에 편지에 보내었던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했던 그 말이 너희가 세상과 단절하란 말이 아니었다. 만약 그런 뜻일 것이라면, 만약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었다면 죄인을 다 피하려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명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음행하는 자를 피하라, 여기서 음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형제라 일컫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판단은 안을 향하고 밖은 하나님께 맡겨라. 교회가 판단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아닙니다. 교회 자신입니다. 거룩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공동체가 자신의 경계를 보지 못하면, 안과 바깥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품고 무엇이든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끝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경계 없는 물은 강이 아니라 늪입니다. 무엇이든 품는 교회는 마침내 자기가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누룩을 도려내는 일은 폭력일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누룩이라 부르며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은 곧 우리가 무엇을 떡이라 부르며 먹고 나누고 있는가?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룩함은 누군가를 내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선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그래야지 그것이 사랑일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 자기 상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때는 때로 거꾸로 향하게 됩니다. 세상의 죄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 안의 누룩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울 때가 있습니다. 타인을 향하여서는 재판관이 되는데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변호사가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의 누룩은 잘 보이고 내 누룩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룩을 마주하는 것은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한쪽은 율법주의, 경계를 절대화해서 그 선으로 사람들을 베어버리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다른 한쪽은 형체 없는 관용입니다. 경계를 풀어버려서 끝내 자기를 잃어버리는. 본문은 그 사이로 아주 좁은 길을 냅니다. 경계를 그때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 끝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재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려내야 할 누룩은 무엇입니까? 다른 누군가의 허물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의 죄입니까? 도려내야 할 대상 바깥에서 찾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등불을 들고 뒤져야 할 곳은 옆 사람의 집이 아니라 내 집, 내 방 구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 한 죄인을 쫓아내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 사람을 내쫓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공동체가 자기 자신을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부풀어 오른 공허에서부터 누룩 없는 진실됨으로 헛된 바람을 빼고 그 빈자리에 누룩이 아닌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거룩은 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날마다 등불을 들고 누룩을 찾아 드러내며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끊임없는 움직임. 멈추는 순간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거룩은 항상 움직일 때에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단번에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실을 딛지 않은 모든 결단들은 율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 위에서 거룩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려내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 하나까지도. 성도 여러분, 어둠은 한 번도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도려냈던 그 손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기도합니다.